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5가지 역량 중에 마지막 자기관리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5가지 이 역량을 잘 갖추어서 내 자녀들의 인생길에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과 선하심이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력, 심력, 체력, 관계 능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마지막 이제 자기관리 능력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세상 사는데 가장 필요한 첫 번째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지혜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꾀라는 말이죠. 꾀. 그러나 이 꾀가 지나쳐서 간사함이 되고 남을 속이는 사기를 치는 이런 데까지 나가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거짓을 분별하는 속임을 당하지 않고 사기 당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심력,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처럼 살아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체력을 얘기했습니다. 체력. 몸이 아프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지만 특별히 몸이 아프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어느 것보다도 실감하게 되는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함으로 올여름도 잘 이겨내고 저백하는 날까지 모세처럼 마지막 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충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관계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수직관계, 수평관계의 능력을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또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말씀이고 율법의 교훈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관계를 개선하고 관계를 원활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 반려식물하고도 대화가 가능한 것은 나와 너의 관계로 인격적 관계로 맺고 살면 대화가 가능하지만은 나와 너가 아닌 나와 그것의 관계, 비인격적 관계를 맺다 보면 인격체인 사람과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삼라만상과의 모든 관계를 맺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거죠. 그렇지만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 관계가 좋으면 서로 행복하고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보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누군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관계 능력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어려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
자연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돌보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게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탄소 배출하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열받는 인생을 살면 온도는 점점 올라가고 여름은 점점 뜨거워지고 지금 자연은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결국 우리가 대가를 지금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는 주님의 명령은 잘 관리하고 돌보라는 얘기. 그러므로 우리가 늘 범사에 사람이든 삼남안상이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봄으로써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 마지막 이 자기관리 능력인데 궁극적으로 지력이든 심력이든 체력이든 관계 능력이든 그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결국 나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면 앞으로 행복하게 살 것이고 나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불행하게 된다. 성당에 가면 내 탓이요 그런 말이 있죠. 내 탓이요. 결국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고백을 하는 자백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개선하면 행복하게 되어 있지만 반대로 너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 끝없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9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마라톤 1세기 당시에 마라톤 경주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유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공식적으로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자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월계수관을 쓰기 위해서 달리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자기 관리 능력의 전제, 핵심이 무엇이냐? 25절을 보면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기서 절제라는 것, 절제. 요즘 파리에서 계속 이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소식이 전해오는데 아이들이 금메달 따는 아이들의 평균 연령이 24세 그러잖아요. 24세. 요즘 이제 그 어려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정도로 선수들이 훈련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경기, 그 옛날엔 달리기 한 종목이면 지금은 이제 수없이 많은 종목이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종목이든지 가장 중요한 선수에게 필요한 자기 관리의 핵심은 뭐냐?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절제는 다른 말로 하면 인내라는 것입니다. 참아야 하는 거죠. 참고 인내하는 것. 자기 절제하는 것. 이것이 올림픽에서도 영적 경주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해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고 인내하는데 우리가 썩지 아니할 하늘의 영광, 면류관을 위해서 절제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절제하고 인내한다는 것은 무작정 참고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절제와 인내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하자고 해서 되는 거냐?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보면 이 오래 참음과 절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욕심과 탐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다이어트 하면서
식사 조절을 하려고 하지만은 안 되는 이유가 식탐, 그래, 식탐. 먹을 것에 대한 욕심, 탐심. 그거 하나를 절제 못 해가지고 결국은 맨날 실패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욕심, 탐심, 이거를 이겨내는 게 뭐냐? 오직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제도 인내도 불가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그 사랑이 여러 가지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사랑은 희락이고 사랑은 화평이고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에 가서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 그래서 오래 참음과 절제는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오래 참음이고 절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참고 인내하고 이를 악물고 참고 인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전부 다 틀리하게 됩니다. 이빨 다 나가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참고, 사랑함으로 인내하고, 사랑함으로 절제하는 거죠.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독한 마음만 가지고 인내하고 절제하면 인생이 망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자기 관리를 할 때 무엇보다도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 몸을 관리하라라는 것. 그래서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해라?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그런 차원에서 자기 관리의 본질은 뭐냐?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인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존중한다고?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감, 자존감이 있을 때 드디어 뭐 할 수 있다? 절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제. 예전에 드라마에 보면 이런 게 있다. 내가 조선의 국모다. 그 정도의 자존감이 있어야 아무거나 먹지 않고 아무 데 가서 앉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집에 있던 강아지도 보면은 아파트 거실에 절대로 아무 데나 앉지 않는다. 신문지라도 깔고 앉지. 방석을 깔고 앉지 그냥 앉지 않아요. 그게 뭐냐? 자존감이야. 자존감. 내 스스로 나를 품위 있게 존중하고 내 스스로 나를 품위 있게 신뢰하고 높이면 내 마음 속에 아무런 생각이나 집어넣을 수 없고 내 몸 속에 아무런 음식이나 집어넣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래서 자존감이 있어야 결국 가려서 먹고 가려서 앉고 모든 걸 절제할 수 있고 품위 있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면 다이어트도 할 수 있다 없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금메달 딸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딸 수 있겠어? 그건 불가능한 거지. 그런 차원에서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이 자존감이 있어야 드디어 절제도 가능하고 인내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인천 쪽에 선생님 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한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전철을 타도 인천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 애들이 있잖아. 걔들은 붙잡고 서 있는 자세가 다르대. 1등부터 100등까지 두 반으로 나눠서 우열반을 나누잖아요. 근데 1등에서 50등 우등반, 51등에서 100등 10등반 이렇게 나누지 않고 1번, 2번 교차적으로 1등은 우수반, 2등은 10등반, 3등은 우수반, 4등은 10등반 이렇게 보내가지고 나눠놔도 놀랍게 우수반에 속한 애들은 모든 게 달라진대. 10등반에 속한 애들은 막 아무렇게나 함부로 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사숙녀로서 세상을 살지만은 그러나 품위에 따라서 입는 옷에 따라서 또 이게 막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양복 입혀서 대기업에 줘놓으면 전부 다 젠틀하게 젠틀맨이 되지만은 예비군 훈련장에 예비군 복 입혀가지고 놔두면 야비군이 되잖아. 아무데나 막 쉬하고 다니고 막. 이게 왜 그러겠어 이게? 결국 옷매무새 마음가짐, 몸가짐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 주는 마음의 자세가 직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으면 모든 면에 절제할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지만은 자존감이 떨어지면 막 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절제라는 것, 인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자존감이 있어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고 성령의 역사로 오래 참아낼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 역시 우리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 달리기에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세기 달리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얘기하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진들을 쭉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올림픽을 할 때 제1회, 2회, 3회, 4회 에녹, 노아, 아벨, 아브라함 금메달 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올림픽에는 누구 차례라는 거예요? 내 차례예요, 내 차례. 내가 나갈 차례가 되었고 내가 지금 이제 경주장에 뛰는 선수가 되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월계수관을 쓰기 위해서 힘쓰고 했었던 게 뭐냐? 첫째,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달리기를 할 때 최소한의 복장으로 최소한의 가벼운 신발을 신고 모두가 다 일그러면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냐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영적 정조에 있어서 우리를 올가매는 무거운 것은 뭐냐?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이사야 59장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덕지 붙어 있으면 이 많은 죄가 우리를 묶고 무겁게 올가매면 어떻게 달리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두 번째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 요즘 많은 종목의 많은 선수들이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결과를 마지막 현장에서 지금 열매를 거두고 있는데 그 현장에 참가하기까지 또 참가해서 승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과 노력과 수고가 있었겠어요. 한마디로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라고 했어요. 인내. 참아야 한다. 이겨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린 지금 목표가 있지 않겠어요? 분명한 목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목표, 우리가 모델로 삼고 참고 인내하고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는 그동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2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다? 참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므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다고 해도 주님보다 더 억울할 수 있겠느냐? 주님보다 더 힘들 수 있겠느냐?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이게 바로 자기관리의 핵심, 본질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관리 능력의 가장 중요한 본질, 핵심은 바로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이고, 그 절제와 인내는 자존감에서 나온다. 자존감. 이 자존감은 자존심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존심은 버려야 되는 거고 자존감은 높여야 되는 건데, 이 자존감에서 자아 존중감, 자아 신뢰감 속에서 결국 자신감이 나오고, 이러한 자신감이 있는 선수들이 결국 메달을 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 중에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그리스도인답게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절제를 강조하면서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랬어요. 7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고 믿음의 건너편에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아닌 그 마음에 붙들려 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속에 인생을 낭비한다면 그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절제하는 마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인내와 절제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참아야 하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해라. 다시 말해서 내가 절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절제해라. 내가 오래 참아낸 것처럼 너희도 서로 오래 참아낼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옛날 크리스천들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절제, 주님의 인내,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하면서 자기 관리 능력을 기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자기 관리 능력이 없으면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분야에서라도 열매를 거두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남아있는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죠.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런 계몽 사상가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또 많은 과학자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기도 하고, 또 피뢰침을 만들고 또 다초점 렌즈, 민간형 비행기, 뇌파 측정기, 홀로그램 기술 등을 개발한 유명하신 분인데, 특별히 미국 집회에 등장하신 인물 중에 대통령이 아니면서 등장한 사람은 $10에 등장한 알렉산더 해밀턴하고 $100짜리 요즘 지폐를 보면 이제 대머리 아저씨 한 분이 있잖아요. 벤자민 프랭클린. 그런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뭐 대통령이나 어떤 지위를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우리에게 남겨놓은 자서전 중에 보면 도덕적인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가 13가지 덕목을 강조했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기 절제, 인내에서만 가능한 그런 덕목들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강조했던 것이 과식, 과음을 삼가하는 절제를 강조합니다. 음식 앞에 식탐을 절제하고 식욕을 절제하고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두 번째는 언어 생활. 서양속담에 웅변이 은이라면 침묵은 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프랭클린은 가능하면 언어 생활의 절제라는 침묵을 사일런스를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물건과 시간을 관리하는 규율.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시간 관리를 잘하는 청직의 삶을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물질을 함부로 낭비한다거나 시간을 함부로 낭비한다거나 그래서야 이룰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네 번째는 이제 결단하는 일인데 우리는 늘 마음을 먹고 실천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프랭클린은 내가 어떤 마음을 결심을 했으면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한다. 그런 뭔가 행동하는, 실천하는, 결단하는 일이 없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잖아요. 네 번째는 과소비를 삼가하는 검소한 생활. 경제생활도 사실은 습관 아니겠어요? 습관. 결국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소비 습관을 고치지 아니하면 평생 인생이 복잡해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시간 낭비를 줄이는 근면함, 또 의도적으로 속임수를 삼가하는 진실함, 또 불의로 피해를 막는 정의, 극단을 피하는 중용, 또 몸과 환경의 청결함. 애들도 보면 늘 자기 뒷자리를 잘 정리정돈해야 하는데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내가 있던 자리 다른 사람이 정리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쓰레기도 정리하고 환경도 정리하고 방도 정리하고 이부자리도 정리해야 되는데 내가 간 뒷자리를 다른 사람이 정리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그게 바로 요즘 산천초목을 쓰레기로 오염으로 뒤덮게 하는 비서객들. 다 자기 뒷처리를 깨끗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상 떠날 때 다른 사람이 내 뒷정리하지 않도록 다 정리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청결함이란 것은 단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이제 교회 안에 냄새가 많이 나니까 청소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광고를 하긴 했지만은 여튼 몸도 마음도 청결하게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라는.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청결해요. 노인이 냄새 난다는 것은 늙어서 나는 물론 노화의 냄새도 있겠지만은 청결하지 않은 결과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한결같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조금 좋은 일이 있다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조금 힘들다고 그냥 땅으로 꺼졌다가 이러면 안 됩니다. 12번째는 성생활의 순결함을 강조했는데 특별히 벤자민 프랭클린은 믿음의 자손들을 얻기 위해서 그 외의 용도는 안 된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할 정도로 그는 성생활을 강조했어요. 마지막은 예수님과 소크라테스의 겸손한 삶, 겸손을 강조해요. 이처럼 매일같이 자기 행동을 기록하고 한 가지 덕목씩 자기관리 능력을 기른 사람, 이 바로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인데 우리 모두가 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결국 내 자신이란 걸 알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도 나 때문이고 은혜를 못 받는 것도 누구 때문이다? 목사님 때문 아니고 다 나 때문이야. 점심에 맛있게 밥을 먹는 것도 나 때문이고 아무리 맛있는 밥을 줘도 맛없게 먹는 것도 다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인 거야. 나 때문이지 어떻게 너 때문이냐고. 근데 우린 늘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결국 자기 관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성경은 우리가 자기 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비결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을. 특별히 마음의 감정, 상한 감정, 과거에 대한 분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마음에 있는 상한 감정들을 잘 다스리는 그것이 자기 관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비싼 하드웨어, 핸드폰, 노트북, 컴퓨터, 뭐 자동차 사도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망가지면 결국 못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인간은 아무리 출중한 팔등신의 외모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어도 그 마음 생각이 엉클어지고 삐뚤어져 있으면 제대로 인생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처럼 그 어떤 사람보다 힘이 세. 그럼 강력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그가 살아간 인생은 사사기를 보면 허망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잘 다스려내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언은 특별히 이제 평행법이라는 독특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반복 강조하는 그런 격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용사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왜냐하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기 마음. 그래서 집안에서도 보통 이제 부부끼리도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런 거라 그래.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와라. 그런데 그러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대요. 첫째, 소피를 보고 누르면 물이 씻겨 나가잖아. 씻겨 나가는 물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마음이 청량감이 생긴대. 그렇지? 또 모든 화장실엔 거울이 있잖아. 거울. 자기 스스로 누구 얼굴을 좀 보라는 거야? 지 얼굴을 좀 보라는 거야. 지 얼굴을. 그러고 나면 내 얼굴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상대가 나를 보면 지금 어떤 기분이 들지 얼굴을 좀 살피라는 거야. 살펴. 그리고 그래서 한 5분만 있다 나와도 기분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화가 나면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문 열고 막 나가지 말고, 그러면 들어올 때 미안하니까 반드시 나갔다 들어온다! 그리고 나가래요. 그래 들어올 때 멋쩍지 않지. 그래서 잠깐 동안 틈을 가져요. 틈을. 감정의 기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간을 가지면 5분, 10분 잠깐 동안이라도 시간을 가지면 사람이 마음이 변한다, 안 변한다? 사람 마음 변하게 돼 있어. 다스려. 이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 그런데 있는 대로 막 불을 질러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돼? 너 죽고 나 죽자지 뭐. 그럼 부딪히면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 중에 이 분노라는 감정을 화라는 화를 한자로 쓰면 뭐요? 불이야. 불화. 불을 질러. 불. 그럼 뭐 이게 나만 아는 게 뭐가 있겠어? 그래서 자기 마음을, 분노를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분노를 다스리려고 할 땐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시죠. 늘상 강조했던 구절인데 26절, 2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요즘 발에서 올림픽 하는 선수들, 태권도든 뭐 펜싱이든 상대에 뭘 노리는 거예요? 틈을 노리죠. 근데 마귀는 우리가 싸울 때 이 틈을 노리는데 어떤 틈을 노리냐? 분노, 성질내고 화를 내는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를,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반드시 사고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태초의 살인 사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에요. 오늘 교동문도 했지만은 창세기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오셔서 경고하셨다. 네 얼굴 보니 지금 오늘 사고 칠 것 같다. 네 얼굴이 도대체 왜 그러냐. 안색이 변한 게 어찌 됨이냐.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죄는 너를 원하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그렇지만 너는 그 분노를, 죄를 다스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들판으로 불러내가지고 마침내 돌로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 가인의 분노, 가인의 어리석음, 잠깐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고 잠깐 좀 산책 한번 하고 아니면 며칠 여행을 떠났다 오든지 우리가 상황을 좀 환경을 바꾸면 마음이란 거는 가라앉게 돼 있다. 근데 이걸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은 가인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자기 관리에 가장 중요한, 절제하고 인내해야 되는,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감정, 과거에 대한 분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상한 감정들을 잘 다스리라는. 그러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뉴스의 주인공으로 등장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틈을 누가 노린다고? 마귀가 노린, 마귀가. 그냥 우리끼리만 있으면 괜찮아요. 성질 버럭버럭 내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특별히 코리안들이 화를 잘 내는 이유가 미국에 이런 데 가서 성질 냈다가는 어떻게 돼요? I will kill you. 팡! 우린 총이 없잖아. 확실하게. 군인하고 경찰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코리아를 안전한 나라라고 하는 거야. 밖에 나가서 성질 내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미국 사람은 모르는 사람 보고도 하이, 하와이유 이러면서 막 지나가는 이유가 나 총 없다, 쏴지 마라. 어제 뉴스도 보셨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노부부가 산책을 하다가 한 분 돌아가시고 한 분 상해 있고 얼마나 무서워. 특별히 이 짧은 인생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관리 능력, 특별히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는, 인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처럼 자기 관리를 하고 자기 분노를 이기고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간증할 수 있어요. 생사화복은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내가 아무리 성질내고 화를 낸다고 해서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상황이 변하지도 않아요.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고백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슬프고 슬픈 이야기. 남편 엘가나가 브닌나라는 아내를 통해서 많은 자식을 두었지만 자식이 없던 이 한나.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얻고 저절뗀 다음 엘리가 있는 성전에 갖다 바치고 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6절, 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므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고 살리는 것은 누가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 특별히 우린 돈을 좋아하면서도 부자를 또 경멸하는 이상한 심성들이 한민족 속에 있다 그래요.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부자가 되는 것도 가난하게 되는 것도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손이 하는 대로 복을 받으리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마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과수의 열매를 거두는 가난의 복, 그거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가를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내 삶의 현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나처럼 만나고 생사박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간증했던 분이 사라 할머니야. 사라 할머니. 창세기 21장 한번 더 보시죠.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람 나이 100살이 되어서 드디어 아들 이삭을 낳고 할머니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 6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삭을 내가 낳습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는. 삶의 현장에서 간증거리를 만들어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사화복이 전능자의 손에 있다는 것을 간증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하다. 시편 127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준다?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은 잠만 자도 복을 받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고생하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생사박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간증하고 한나처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자기 관리한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관리하는 거고 내게 주어진 물질을 관리하는 거고 내게 주어진 은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베드로 전서 4장을 한 번 더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0절 11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 시간을 쓰든지 물질을 쓰든지 내 은사를 사용해서 많은 성김과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치 않는지.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신 거 아니겠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의 결론도 그거 아니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자기 관리를 잘 함으로써 나를 통해서, 내 자신을 통해서, 나의 미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사람 앞 뒤사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간증거리를 만듭시다. 간증거리를 만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제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